할렐루야. 오늘 우리 또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 가운데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 이야기 벌써 20번째더라고요. 20주가 지났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20번째 이야기고요.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공교롭게도 1학년 때 일했던 곳이 그 분당 우리 교회였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남들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데를 담당했다면 저는 단 한 번의 설교도 지워지지 않은 목사님의 목회 전략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할 일이 없어요. 주로 하는 게 회사하고 똑같았습니다. 만나서 회의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회사하고 똑같은 일을 할 거면 내가 교회 일을 왜 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 제가 찾아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내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자분들의 설교를 매주마다 듣고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런저런 거를 질문을 하셨을 때 그런 질문에 좀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지식을 쌓아두면 좋겠다 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들, 제가 참고할 만한 목사님의 설교들은 어떤 거를 들으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한 4분에서 5분 정도 설교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대원에 있는 동안에 매일같이 그분들의 지난 주일 설교들을 꼬박꼬박 들었어요. 근데 매주 한 1년을 듣다 보니까 참 신기한 거를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말씀이, 그 목사님들의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유형의 목사님들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 일부러 그러신 것 같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유형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설교가 2시간 정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와서 제 설교 이렇게 녹화하는 거니까 찬양까지 합쳐서 53분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빼면 한 45분, 40분 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 혼자서 2시간 하세요. 찬양 빼고 예배 모든 걸 다 빼고 설교만 2시간 정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신학교에서 전설적인 그 기록을 세우신 분이에요. 일주일 동안 책상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 뭐 하느라고? 책을 읽느라고. 그분 개인 장서가 그 교회 도서관을 만들 정도예요.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는 당연하고요. 독일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까지 유창하게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면 웬만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는 그 목사님의 설교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목사님 한번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에 그 개강 수련회라고 해서 이제 시작할 때 집회 같은 걸 하는데 그 강사로 한번 오셨어요. 와, 굉장하세요. 2시간을 하는데 신학생인 제가 들어도 쉽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철학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를 난무하시는데 와. 근데 그거를 꼼꼼히 노트 필기를 하고서 적다 보면 야,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뭔가 지식적인 이렇게 뻥 머리가 터지는 느낌을 받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매주마다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단하구나. 2시간씩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래서 사실은 그 1학년 끝나고 2학년 될 때쯤 분당 우리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제가 이제 자유로이 여러 교회들을 탐방할 때 그 교회를 꼭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실제 한번 가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 성도님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교수님들이세요. 학자분들이세요. 종교학과 교수님, 무슨 철학과 교수님, 제가 아는 분만 여러 분 뵀어요.
그래서 이렇구나. 근데 그 밖에도 꽤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그런 교수님이 아니시더라도 그 어려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교회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제가 기억에 남는 설교는 제가 있었던 분당우리 교회라는 곳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예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이찬수 목사님에 대한 기억은 설교가 아니고요, 예배였어요. 저희 아내와 함께 분당으로 이사한 다음에 분당에 어느 교회를 다녀볼까? 그래, 이번 주는 이 교회 가보고 다음 주는 저 교회 가보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교회 리스트를 한 5개를 적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갔던 데가 어디였냐? 분당우리 교회였었어요. 그 당시 제가 그렇게 믿음이 뛰어나거나 대단하지 않았어요. 신학할 거라고 상상도 안 했던 시절이고. 근데 저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런 교회 같다는 느낌은 잘 안 들었어요. 겉모습 자체가.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정말 농담이 아니라 교회 문지방을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설교 듣고 찬양 끝날 때까지 눈물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첫 주에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돌아왔다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나 보다. 둘째 주 갔어요. 또 그래요. 셋째 주 갔어요. 또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막 죄인 중에 제가 괴수인가 봐요. 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더니 문지방을 넘는데 눈물이 나요.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 이 교회 나온 사람들 다 겪었어요. 참 이 교회 목사님의 어떤 설교의 힘은 뭐냐면 위로하시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 힘들게 살았던 현대인들에게, 분당이랑 판교랑 이런 지역에 힘들었던 분들한테 참 많은 위로가 되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목사님하고 이찬수 목사님하고는 설교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 앞에 목사님, 지식적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는 분이 계시고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런 위로하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분도 계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들었던 설교가 어디냐면, 이분은 설교를 들으려고 했다기보다는 교회가 너무 특이해서 한번 듣게 되었던 설교예요. 여러분 혹시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서울에 가면 광염교회라고 있습니다. 조연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의 교회는 딴 거는 모르겠고, 이 교회는 독특한 게 헌금이 들어오면 그 주에 들어온 헌금을 그 주에 50%를 쓴대요. 맛있는 거 사 먹을까요? 그 교회는 헌금이 들어오면 그 50%를 그 지역의 불우한 이웃이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을 향해서 그 들어온 헌금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사용해요. 국제적으로 재난 사고가 나잖아요. 얼마 전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어디지? 몰디브였나? 어딘가 해난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지진 나고 막 이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급파된 그 긴급 이렇게 구호단 이 나라에서 보낸 게 아니고요. 그 교회에서 보낸 데가 제일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도 설교지만 그 교회에 계신 분들은 예수를 먼저 아는 게 아니라 그러한 구호단 활동으로 교회를 먼저 나오신대요. 길거리에서 밥 퍼주는 봉사 이런 거 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냥 사회 봉사한다라는 생각으로 그 교회에 와서 그 교회의 봉사 프로그램에 와서 섬기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일들을,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첫 번째 목사님은 지식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이었고, 두 번째 목사님은 위로, 소위 말해서 우리에게 저에게는 특별히 그랬어요. 감정적인 어떤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안겨주는 어떤 설교였고, 세 번째 목사님은 설교도 설교지만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문화나 그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아니면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아니면 교회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걸로 믿게 되셨어요?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 묻는다면 제가 예수님을 믿은 방법은 하나예요. 전 문화예요. 왜 문화일까요? 전 태어나고 나서부터 항상 그냥 제 인생이 교회였어요. 교회 말고는 없었어요.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저 문화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지식, 체험, 문화. 제가 생각하기에 초대교회는 아마 지식보다는 문화보다는 체험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인이 되는 저 방법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 뭘까요? 체험. 감사해요. 기대한 대로 대답을 해주셔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체험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잘못된 거죠. 저는 문화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 셋 중에 기독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셋 중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까지 해서 우리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지도를 타고 그리스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나서 다시 에베소에 왔다가 이렇게 가이사랴로 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코스의 이야기들을 17장, 18장 뭐 이렇게 해서 쭉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렸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정리를 해보자면 루스드라부터 에베소까지 돌아가는 이 모든 코스 안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던 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도 분명히 그 안에서 있었지만 또 하나 특별한 사역이 있었다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된 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 전까지는 항상 회당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일이었다면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를 기점으로 해서 고린도에서는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비판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해요?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야 이제 나 너희한테 안 할 거야. 나 이제 이방인한테 갈 거야 라고 선언해버리죠. 그리고 에베소에 돌아와서는 회당의 유대인들, 바울이 그전에 그렇게도 끔찍하게 얘기했던 회당의 유대인들이 조금 더 머물러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뒤도 안 돌아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라고 하면 내가 그 다음에 올게 라고 해서 휙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익숙한 문화로서의 유대교 회당을 바울이 떠나고 어색한 진리로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는 시기가 된 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꼭 뭐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눴던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날 때 1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들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18장 22절에서 23절이 뭐냐 하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였다고요? 안디옥. 그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전도 여행이 한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22절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이 여기서 끝났구나. 근데 끝나고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회의도 있었고요.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또 바나바와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사이에는 갭이 분명해 보이지만 사실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사이에는 조구절 안에 2차 전도여행의 끝과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렇게 3차 전도여행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13장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하는 것부터 해서 18장까지 올 때까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였나요? 예수님이었겠죠? 13장부터 18장까지 올 때까지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야?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을 주인공으로 했습니다. 13장 이전에는 누가 주인공이었죠? 사도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었습니다. 13장에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바울로 시점이 전환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18장 끝부분에 가서 바울 얘기를 한참 하다가 독특한 인물 하나가 톡 튀어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18장 24절에서 25절까지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자, 아볼로는 유대인이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 단어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알렉산드리아를 이스칸다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알렉산드르라고 발음하는데 걔네는 이스칸다리아 뭐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어떤 도시에서 태어났나 봐라고 알렉산드리아를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고요. 우리가 바울이 여행했던 여기 그리스 이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터키, 그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있고 하는 곳이 이쪽이에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어디냐면 이집트의 카이로 수도 바로 위쪽 해변에 있는 게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름이 있으세요? 사람 이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양반이 만든 도시예요. 네.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데살로니카라든지 빌립보가 있었던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곳에 태어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의 영토를 넓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이라크 전부 다를 차지하는 게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에 이집트를 차지한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하지? 동진을 하죠. 이란, 이라크 쪽으로 쭉 동진해 나가면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한테 시켜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을 마게도니아가 아닌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을 새로운 수도로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알렉산드리아를 큰 도시로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집트가 잘 사는 나라인가요? 못 사는 나라인가요?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러다 보니 마게도니아나 밑에 있는 아가야,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 같은 곳에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 만큼이나 이집트가 과학과 수리학들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알렉산더 대왕 입장에서는 자기의 도시보다는 자기가 점령했던 이집트라는 곳에 그러한 문화들이 훨씬 더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곳에 도시를 크게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에 의해서 철저하게 건설된 도시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는 도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알렉산더의 등대고요. 하나는 알렉산더의 도서관입니다. 이 알렉산더의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이냐면 그 당시로 치자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지중해를 교역하고 있는 모든 배들이 저기를 지나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무슨 정책을 피냐면 알렉산드리아 그 항구에 들어오는 모든 배에 실린 모든 책들은 무조건 다 내려야 돼요. 항구에서. 무조건 다 내려야 됩니다. 법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이 그거를 다 뺏겨요. 그 책을. 그래서 다 뺏긴 다음에 원본을 돌려주고 그 뺏긴 것을 어디에 뒀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 뒀어요. 이 도서관이 그 당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다 가지고 있었대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도 가지고 있었다. 중국에서 나온 책도 가지고 있었다 할 정도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전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학문은 어디에 모여요? 알렉산드리아에 모이는 거예요. 각 도시마다 유명한 철학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데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글로 남겨놓은 모든 책은 어디에 모이느냐? 알렉산드리아에 모입니다. 자, 그 책 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성경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지 않은 시대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리된 책으로서의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저곳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마케도니아다 보니까 헬라어, 그리스어를 썼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뭘로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도서관 관장이
이스라엘에 있는 12지파 사람들 중에 12지파에서 6명씩의 구약 전문가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 72명을 데리고 히브리어로 적혀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요즘에 말하는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책이 아닌 첫 번째로 번역된 구약 성경은 뭐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정리해 보면 헬레니즘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그리스에서 꽃을 핀 게 아니고요. 그리스의 문화가 꽃을 핀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특히 언제?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 로마라는 도시는 군사적, 행정적으로 최고의 도시였었어요. 하지만 로마인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게 뭐냐? 그리스 문화예요. 근데 그 그리스 문화가 사실 그리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어디에 있었냐?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약 한 100만 명 정도 거주되는 세계 최고의 도시예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1등 도시였고 2등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는 이야기 안에 해주는 이야기를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유학파 교수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그냥 쉽게 좀 유치하지만 비유해 보자면 요즘 말로 어디 옥스퍼드 대학교, 뭐 MIT 대학교 이런 곳에 가서 정말 학문이 융성한 곳에 가가지고 유학하고 돌아온 교수님 정도 되는 게 누구라고요?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나요. 그리스 쪽에 학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모든 전 세계 동방에 있는 학문, 무슨 서양에 있는 학문, 모든 학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뭐 수사학, 수리학, 과학, 천문학 모든 것이 발달한 세계 최고로 발달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최고의 교육기관이 있는 곳이었고 거기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양반이 게다가 또 뭐가 있었냐면 언변이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좀 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11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어떻다고요? 말에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바울은 말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있다 보면 그 아볼로와 바울의 극단적인 비교가 나와요. 아볼로는 됐는데 바울은 안 될 것이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능통하면 구약뿐만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구약 성경이 능통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 이상의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70인역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보다 그대로 번역하긴 했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의역이 굉장히 많아요. 직역을 했다기보다는 그 속뜻을 살펴서 의역한 경우들이 많아서 단순히 히브리어 성경만 아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특이하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배웠다는 얘기가 그 헬라어 단어로 보면 들어서 배웠다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무슨 얘기냐?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뭔가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유대교회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하지만 아볼로는 어때요? 그런 체험이 없어요. 아볼로는 지식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남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안 사람이에요. 19장에 보면 아마 아볼로에게 그런 걸 가르쳤던 사람이 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 즉 극단적인 형태로 무슨 얘기를 하냐?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오로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뭔가요? 물세례. 그리고 요한의 물세례는 무슨 의미죠? 이제 난 죽었다. 이것만 알아요.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뭔가요?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제 난 죽었다.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가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울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감히 베드로도 회당 가서 얘기하면 무슨 일을 당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이래요.
그런데 들어서 겨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사람이 담대하게 회당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당에 출석하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위태로워요. 게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정확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서 왔나요? 본도 출생에, 하지만 로마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첫 번째,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이에요. 로마에서 왜 쫓겨났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에서 범죄를 쫓겨났다고요? 아니요. 로마에서 전통적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충돌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로마에 있는 황제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거 없이 야, 니네들 다 나가. 이렇게 해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이 쫓겨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쫓겨나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 바울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을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부업했던 사람이에요. 뭐 한 사람이에요? 천막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천막 만들던 노동자예요. 그 이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특별히 막 바울이나 누구처럼 다니면서 막 예수님을 전했다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그냥 천막 만들면서 생활했던 일반 평신도였었어요. 근데 바울에 따라 에베소로 함께 고린도에서 나와서 에베소로 이주한 것은 바울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을 출입했던 유대인이자 기독교인이었던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더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볼로에게 더 정확한 지식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달했다는 거예요. 제가 세속에 물든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글을 읽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더 정확한 지식을 전달했어요. 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을까요? 아볼로가 누구라고요? 유학파 교수예요. 그냥 성경에 아볼로 이렇게 적혀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있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먼저 신앙을 믿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아볼로는요 유학파 교수라니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그냥 도시 노동자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신학과 교수님을 모셔다가 어떤 평신도가 대접하면서 교수님 그거 틀렸어요. 그거 예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얘기하면 교수님 들을까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얘기일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은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 아무런 의심 없이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서 읽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 지금 우리도 이렇지만 과거는 더 심했어요. 왜요? 신분사회였거든요. 아볼로는 유학파 교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똑똑함으로 지식으로 철철 넘치는 사람이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한눈에 보더라도 손에 그 가죽들 바느질 안 하고 손이 막 남아나지 않는 노동자의 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들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정확한 지식을 전달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아볼로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알아보고 그들이 나에게 해준 말을 들었다? 그랬으면 그랬다라고 썼겠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아볼로가 겸손한 사람이라서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뒤에 보였던 행보를 보면 아볼로는 그닥 겸손하거나 그랬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거죠. 저는 이 구절에서 한 단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뭐냐면 데려다가라는 부분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잘 생각해 보면 아볼로는 에베소라는 곳에 연고가 있을까요? 에베소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뒤에 아가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아볼로가 온 이유는 뭐냐? 쉽게 말해서 공부하러 온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을 유람하면서 공부하니까요.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연고도 없어요. 근데 그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데려다서 야 아볼라 씨 여기 앉아보세요. 오늘 말씀하신 거에서 자 이런 게 틀렸고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밥 안 먹었죠. 우리나라의 할머니들 많이 하시잖아요. 니 밥은 못 나. 아마 그런 거 한 것 같아요. 데려다가 대접하고 헌신했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지역의 노동자의 이야기를 아볼로가 곧이곧대로 들었을 거라는 만무하다고 생각해요. 저 당시의 학문의 풍토상.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인가 보다. 저 사람들이 나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네?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과연 저 유학파 교수처럼 똘똘한 저 아볼로라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받아들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바울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뭘 내놨다고요? 목을 내놨다고요. 얼마나 헌신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목을 내놓을 정도인데 밥을 안 줬을까요? 목을 내놓을 정도였는데 좋은 것으로 대접하지 않았을까요?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문화로서 복음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베소에서 아볼로는 그가 알지 못했던 성령을 체험하는 것도 이 에베소에서 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추정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아볼로가 이제 어디로 간다고 얘기하냐? 나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한다. 아가야가 어디냐면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곳입니다. 왜 제가 아까 아볼로가 공부하러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알렉산드리아는 많은 책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책이 원래 어디서 쓰여졌어요?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쓰여진 책들이에요. 수많은 철학자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아테네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아볼로는 자기가 읽었던 책의 그 주인공들이 살았던 곳에 가보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저는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생각과 달리 에베소 교회에 있는 형제들은 아볼로가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야 아볼로 씨 당신 아덴 가도 먹고 살 데 없잖아. 그러니 아덴에 있는 우리 교회 형제들한테 가서 같이 지내면서 당신 공부할까 하세요 라고 보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갔더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유익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는 바울이 쓴 편지나 바울의 설교를 읽으면서 야 바울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떤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실패한 게 있어요. 뭐죠? 아덴에서의 전도를 실패를 했어요. 왜요? 그때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몇 사람만 아레오바고 설교를 했는데 몇 사람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울이 헛소리를 한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라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뒤늦게 아볼로라는 친구가 아가야에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바울도 이기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의 주장을 한 방에 깨버려요. 아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안 사람이라고요? 지식으로 안 사람이에요.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안 사람이 바울은 뭘로 알았다고요? 체험으로 안 사람을 한 사람이 못한 걸 해낸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뭐가 제일 좋다고 하셨어요? 체험이 제일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가 이겼어요? 지식이 이겼어요. 체험한 사람은 아가에 가서 전도를 못했는데 지식으로 한 사람은 아가에 가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다 때려 부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 성경으로 변론해서 유대인을 이겼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 바울도 구약 성경에 있어서 지식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을 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 변론, 이 재판하듯이 변호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익숙하지가 못했던 반면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발달한 것 중에 하나 수사학이다 보니까 어떻게 남의 말을 공략해서 그 말을 꺾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반면 바울은 그런 지식은 없어요. 그냥 구약 성경을 알 뿐이지. 그러다 보니 아볼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정확하게 그들이 지금 논리적인 모순이 뭐고 그걸 탁 깨버려서 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지식으로 하는 게 훨씬 대단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여전히 아직 체험이신가요? 원래 바울이 아가야에서 고린도에서 얘기할 때 바울이 옷을 털면 나 이제 너희들한테 안 해 라고 얘기했던 그곳에서 바울이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 바울이 포기한 고린도나 그 아덴의 아가야의 유대인들에게 아볼로가 구약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낸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아볼로, 바울, 브리스길라의 신앙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아볼로는 뭘로 신앙을 시작하게 됐다고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요? 지식으로 믿었어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누구를 만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뭘 받았다고요? 대접.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을 보았어요. 자기가 지식으로 알던 것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자기가 더 뛰어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의 모습, 그들의 문화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다르구나 라고 하면 그들에게 오히려 지식을 더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추정이지만 아마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영적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반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시작은 영적 체험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적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까지 바울 머릿속에 꽉 차고 있었던 전통적 유대교의 생각들, 지식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지식적 변화가 두 번째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의 삶에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누굴 만나면서요? 이방인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원래 철저하게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료가 없어요. 그냥 한번 추정해 볼 뿐이에요.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쩌면 그들의 신앙의 출발점은 교회 문화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난 거는 다른 방식엔 뭐였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처음 핍박을 겪고 환난을 겪었던 것이 문화적으로 다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분쟁 안에서 첫 핍박을 겪다 보니 그들은 아마 교회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지 않았을까, 핍박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체험을 하고 바울과 함께 엉뚱하게도 천막을 지으면서 바울의 1:1 설교를 듣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체험으로 믿었어요. 아볼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지식으로 믿었어요. 아굴라는 어떻게 믿었다고요? 이거 몰라요. 이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문화적인 요인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셋 중에 누가 최고예요? 셋 중에 누가 최고예요? 여전히 체험이세요? 제가 드렸던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요, 똑같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어떻게 됐어요? 야, 최고가 바울이지. 뭐예요? 체험이지. 어떤 사람은 최고가 뭔데? 지식이지. 야, 아볼로가 바울이 못한 걸 해냈잖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최고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지.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그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고 쓸데없는 질문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예수를 체험으로 만나든 예수님을 지식으로 만나든 저같이 예수님을 문화로 만나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뭐가 중요해요? 자라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를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은 체험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체험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그에게는 지식의 변화가 왔고요. 그에게는 문화적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울을 자라게 하셨어요. 아볼로는요,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문화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심으로써 아볼로를 자라게 하셨어요.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전 저 순서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체험 하나로 혹은 지식 하나로 혹은 문화적인 것만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자라게 하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도구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작하면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다 나는 체험요. 내가 한 게 체험이니까. 다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 말씀을 다 읽고 나니까 이제는 저 세 가지는 그대로 있는데요.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묻는 그 질문이 틀린 거예요. 이거의 제목이 바뀐 게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이 있으세요? 축복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식이 있으세요? 여러분 삶의 문화가 바뀌셨나요? 체험의 그 자리에서 머무른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하셨다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지식을 쌓아야 되고 그 지식을 통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이 지식과 체험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에 관한 것 전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 여러분 지식을 통해 배울 수 있고요,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고요,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지식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걸 체험을 통해 못 배우고요, 체험을 통해 배우는 것을 삶을 통해 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랑스럽게 나는 체험이 있어요. 아이, 좋아요. 훌륭한 일이에요. 왜요? 체험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그 어려운 체험을 가지셨다면 이제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나에게 그 체험에 걸맞는 지식이 있는가? 그 지식에 걸맞는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문화가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다음 한 주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앞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요,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입니다. 들어보니 아마 그 학생회에서 몇 번 부르기는 했대요. 근데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우리 함께 천천히 부를 텐데 함께 부르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꾸는 방법,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 바꾸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지식이나 체험과 문화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근원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셨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까지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혹시 체험이 없으신가요? 하지만 또 하나 살펴야 될 것은 체험 하나뿐만 아니라 지식도 그리고 문화적인 삶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 이 시간 채워지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알게 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체험을 통하여 그리고 지식을 통하여 문화와 삶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체험하게 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체험해서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씨 뿌리는 것도 물 뿌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 체험을 통하여 좋다고 떠들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자라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지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문화로 삶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삶을, 체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나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